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골로새 2장. (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가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상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이 모인 충만이 이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거느려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몸과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문제들을 명하여 불러내어 무언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매청 크레도 같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셨습니까? 좀 상투적인 질문 같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늘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살았나? 주님 안에서 살았나? 이런 마음, 이런 거 앞에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접속을 유지한 채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과 늘 접속해요. 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게 즉 소통의 은혜예요. 소통. 여러분 부부끼리 불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소통이 잘 되면요 뭔가 안 되는 일도 잘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 주님과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물며 우리 부부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필요할 때 소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잘 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하는 것이 목사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자신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죠. 바로 이것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따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늘 내게 갈등을 주고 불안 요소를 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어찌할까 모르는 일들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한 주간을 잘 살아가야 돼요. 한 주간을 주님과 잘 접속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요 대부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지만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꼭 내가 들어가보는 사이트에만 늘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 보는 사이트만 늘 관심 있게 들어가 봅니다. 그 외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 갖는 그곳에 늘 관심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심이 늘 없다면 접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접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늘 타협하게 되고 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이 주일 예배만 통해서 공급받는 게 모든 신앙생활의 만족이 안 되거든요. 주일 예배는 이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한 주간 삽니까? 참말로 맞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이 장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능력이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는 동기부여만 해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영적인 교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믿음의 승리는 바로 거기서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접속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시간을 정해서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과의 접속을 중지해야 합니다. 중지해요. 저는 가끔 수도원적인 생활을 좀 그리워합니다. 신학교에서 가난농군학교 탐방 시간이 있었거든요. 가난농군학교는 여러분 아시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무조건 들판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네. 일하고 저녁에는 와서 기도해야 돼요. 밥 먹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밥도 그렇게 사치스럽게 먹지 않습니다. 네. 국 하나, 그리고 밥 하나, 그리고 김치 하나, 뭐 이렇게 먹고 그냥 땡. 그리고 나가서 가서 일해, 노동합니다.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노동이고 기도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써 있어요. 그리고 밤에 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이 어떤 때 가끔 그리워져요.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너무 나를 관심 갖고자 하는 이 도구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할애를 자꾸만 뺏기는 거예요. 뺏기다 보니까 중심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중심 속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죠. 수원 생활은 이 성무 일과 이 오피시는 디비는 그래서 이 성무 일과를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성무 일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칠 때 신앙적인 리듬이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정해놓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연이가 1등 했대요. 1등 하면 2등, 맨날 1등 하면 2등. 그래서 저는 1등이 습관화됐네. 습관입니다. 믿음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난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나도 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만 내가 은혜 속에 막 있다가 그게 정말 단주 알고 살다가 세상에 나오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up and down 갈등이 생기면 너무 큰 거예요. 기쁠 때는 막 그냥 내 삶 전체를 다 내리고 갔다가 막 뭐 어려울 때는 그냥 지옥 생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의 생활들을 이 땅에서 같이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생활, 우리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삶이야 천국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의 삶이 아니고 지금 주어진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보십니까? 주일 지켜야지.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오늘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요. 예배 생활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준다. 내가 주일을 지켜요?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주일을 지켜요? 이제는 개념을 바꾸세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주일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게 하고 주일에 받은 능력들이 내 삶을 인도하고요. 주일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은혜의 삶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우러나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일들이 1년에 몇 번 일어납니까? 몇 번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 요행수만 믿고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강권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푸시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때로는 부담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갈등 속에서 빚어내는 은혜들, 결국은 우러나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다투기 위해서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 방도 외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편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되고자 하는 일들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권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네, 강권하는 사람은 부담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앙적인 리듬이 생겨요. 그 리듬이 생기면요, 왜 잘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잖아요. 바다에서도요, 파도 치면요, 파도에 그냥 몸을 맡기면 그냥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근데 파도 그냥 이거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라는 파도에 그냥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리듬에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가르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오늘 교회에서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신앙적인 리듬. 이런 리듬을 우리가 타게 될 때 상대방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지? 상대방은 뭘 하지? 상대방은 어떤 일들을 하지? 상대방이 갖는 부담은 뭔데 오늘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슬람 세계에서는 올해 7월 12일 전후로 해서 라마단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라마단이란 이슬람용으로 9번째 달을 이르는 말입니다. 라마단 말 자체가요, 9번째 달. 이 9번째 달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무함마드에게 꾸란을 가르쳤다 해서요, 이 무슬림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달이 바로 이 9번째 달. 이 9번째 달이에요. 이 라마단이 되면 해 뜰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 사람들은 단식을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5번씩. 대낮에 섭씨 40도를 오르는 중동에서 이 단식입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단식은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게 단식이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것은 정말 고행 중에 고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노약자, 환자, 어린이, 임산부 등은 금식의 의무를, 이 단식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고행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일까요? 1958년 이라크에서 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감옥에 수감된 한 정치 지도자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은 개인적으로 알라에 대한 순종과 그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정신적 훈련이며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모든 무슬림들의 연대의식과 동등의식을 권장하는 집단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은총, 또 순종, 여기에 대한 감사,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 연대성 강화야말로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통해 배워가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훈련. 이 모든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요즘 TV에 진짜 사나이 이 프로그램이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호주 사람 샘인가요? 샘 해밀턴 샘도 나와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군대 생활 체험하면서 같이 견뎌내는 거 대단하다 생각해요. 한국은 의무상이니까 누구나 제일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데 이 호주는 의무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와서 그렇게 하는 견디는 거 보면 대단하다. 몸집도 작으면 몰라도 큰 몸집으로 뒹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하다 생각하면서 저도 가끔 봅니다. 연예인들이 군대에 들어가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죠. 힘겨운 훈련들. 그리고 거기서 싹트는 이 전후의 우정을 보면서 사람을 감동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어요. 훈련이 없어요. 이 예배는 훈련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외에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훈련들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총을 주들 뭐 하겠습니까? 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총은 내게 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은요, 고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네? 저도 화생방 훈련할 때 막 들어가기 싫어서 죽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뒤집어 쓰고요. 그 화생방 훈련 들어가서 이거 저희 앞에 정화하는 캡 이걸 뺍니다. 그막 그냥 최루가스가 들어가서 콧물, 눈물 있는 거 다 나와요. 맑은 물에 마시려고 그 밑에 구멍에 코내는 물에다 킥킥거리고 싫어. 총 쏠 때는요 얼마나 공기가 심한지 이 0점 잡을 때 잘못 잡으면요 이 나무에 올라가서요 1시간 동안 나무 붙잡고 물 꼭대기 올라가서 맨 1시간 동안 맨 얼마나 찬양한지 아세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큰고생 시켜놓고 어머니 은혜를 그래요. 눈물 나고 막 때로는 이게 내가 왜 여기서 이거 하나 막 그래요. 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요 나도 모르는 어떤 긴장감들이 생기고 성취욕이 생겨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나고요.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8km를 미터고서 끼고 뛰는 그런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도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성취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훈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지탱이 되겠습니까? 천당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은혜를 늘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는 이 뜻의 이 라틴어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는 뜻의 이 코르도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코르도는 영어로 용기를 뜻하는 커리지의 어린이도 하죠. 저도 저 부목사 했을 때 그때 어떤 차가 나오면 크레도스가 나왔어요. 제가 티코를 몰다가 바로 점프해서 크레도스를 샀어요. 그 크레도스를 샀는데 크레도스가 차가 좋아서 산 게 아니고요. 이 크레도스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크레도스는 이 심조라는 의미도 있고 오늘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차가 심장이 돼서 내 심조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가서 저는 이 크레도스 그 차를 샀어요. 한 3년 타고 미국을 가게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내 심장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크레도. 중심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크레도에 비추어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운동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선이 있어요. 선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선 자체가 움직일 때 선, 액션이 되어질 때 의의가 있어요. 의의 자체가 의의가 아니에요. 의의가 일을 하게 될 때 의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이뤄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기본적인 정황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감사 예물 기도할 때요. 저는 11조 여러 가지 기도를 먼저 했는데 근데 감사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구나.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 감사가 중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 기도를 해야겠다.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럼 어디 가든 안 하겠습니까? 이 재단에서만 11조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단들이 어디든 가서 하는 게 하나고 감사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야 될 일인데 정말 감사생활을 이기는데 이게 이 삶의 기본적 정황, 감사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말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저희 신학교 때 이분의 책을 많이 들어봤어요. 1968년에 작곡한 김수영 시인의 거대한 뿌리라는 시입니다.
그는 진창처럼 더러운 역사에 맞아 이 땅에 굳게 뿌리를 내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제3인도교의 물속에 박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존벌레의 솜털이라고 노래합니다. 1968년도에 제3인도교 한강교인가요? 그때만 해도요, 이 한강에 다리를 놓고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기적이었어요. 요즘은 다리 놓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다리를 한강에다 어떻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다리를 세우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시인도요, 제3인도교의 물속에 가는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존벌레의 솜털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 김수영 시인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 시를 읽을 때 데모가 한참이었거든요. 독재 정권 올라가 이러면서 공부했던 시간보다 데모했던 시간이 많았던 우리도 이 시인이 우리의 마음들을 많이 자극했어요. 젊은 시절 이 식구와 만났을 때 참 가슴이 참 많이 뛰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민족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상황이 민족주의자 되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사에 대해 속상해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검질감과 당당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전에 집사람과 양양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제 차를 몰고 양양까지 갔었어요. 양양에 가는데 그 대관령 올라가는 길에 잘 올라가다가 저 드라이브 놓고 이렇게 가다가 잘 안 가. 네. 언덕에서는 한 60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 나무들도 이렇게 가고 갔습니다. 옆에 바라보고 쭉 가는데 바람까지는 더 작았을 때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린 채 자라고 있는 이 소나무를 봤어요. 바위 틈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위 틈에 내려진 이 소나무가 그때는 왜 이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치는지요. 아니, 어떤 생명력을 지녔길래 바위 틈에서 이렇게 소나무가 자랄까요? 좀 장엄하다 이 생각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나무도 아니고 품없는 나무에도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자라다.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예수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는 이 절박함 혹은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야 세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세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운다 한들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세우심을 받는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아주 든든하게 되어서 주체적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이 석가래 올릴 때 특별한 예식을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 또 기초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기둥바늘 같은 것이 박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패행하지 않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늘 여유 있는 마음. 그렇게 유혹의 바람, 박해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 가끔 뭐 흔들릴 수 있어도요,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욕망에 따라 왜곡하거나 좀 축소시키고 합니다. 늘 합리화시키죠.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매끈매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죠. 하지만 저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믿음이란 심장을 바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죠. 비슷한 것은 다 가짜라는 말이 있죠. 그게 왜? 사입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에바브라가 이 고향에 돌아가 세운 교회죠.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분명 유대교라고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유대교와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문제는 그 교차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매력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뭔지 모를 미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남들과 구별되는 표지가 있든지 뭔가 비일상적인 경험을 해야 할 것 같다기 때문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막 파고들어요. 요즘도 똑같이 너 언제 구원 받았냐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할례, 예배, 의식, 음식, 규정, 절기 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외적 행위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외적 행위가 곧 좋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 외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을 남들과 구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오는 사람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꺼리는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과 또 경건과 몸을 학대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내 삶이 바른데, 내 생각이 바른데 너 왜 달라? 다 정부야. 여러분, 이성적 신앙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가르침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제가 이 교회 보증금 받은 분이 있어서 참 신뢰하기 어렵다 하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건 목회자분이 아니에요. 신뢰한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대중의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 뜻밖의 선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자꾸 무너져 내려가요.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은요, 이 마음이 좀 석화돼 굳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아픔이 뭡니까? 고통을 느끼면 살아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은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내가 아픈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심각해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이 간의 문제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 말씀에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깊이 성찰했던 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남산에 있는 이 안중근 동상 앞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책 속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결리 사의 견의 숙명.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고 위험을 만나거든 목숨을 바치라는 말이 동사에 세워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노후에서 따온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삶의 누추함을 얻고 자유인으로 신명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자꾸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늘 바람이 우리를 안아줄 것이고 내면에는 든든한 뿌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분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뭔가를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 조문을 준수하거나 특별한 입회 의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서 하찮게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과 접속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다. 이 15절 말씀에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다 박아버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소유의식도 없어지고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칭얼거리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나 죽겠어. 나 못 살겠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이런 칭얼거리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그냥 다 그냥 세상으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런 습관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잘못된 복음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할 거 다 하면서 늘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네? 우리 안에 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복음적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죠. 날마다 자아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휘둘려서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감당합니다. 복음과 만나기 전까지 이 마틴 루터는 죄에 붙들린 채 살았습니다. 사제를 찾아가 고해하고요, 돌아서다가 다시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악한 생각이 찾아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과 깊이 만난 이후 그의 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승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고단한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주님만 늘 바라보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세상의 병들었음을 볼 수 있고 세상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과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일은 언제나 좀 위험을 동반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거짓된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좀 미워합니다. 불의한 세상은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이들을 자꾸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8세기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성전의 뜰만 밟는 예배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성전을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성전을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현실과 이렇게 이 오버랩하면 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다 현실은 거꾸로 이해해요. 악한 일을 해야 산다. 옳은 일을 한다면 늘 내 손에 손해가 된다. 정의를 찾는 일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다. 고아의 성자를 변화해주고 과부의 성자를 변론해주라. 내가도 누가 책임해주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점점 타협과 타협이 손을 잡고 거기서 또 아주 변질된 다른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빚 문서를 이미 치워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빚 문서를. 이제는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 묶고 있는 게 과연 뭡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사랑과 믿음, 인내와 소망, 겸손과 온유함으로 불의와 폭력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날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보는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보는 이 믿음의 진단 앞에 과연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간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요. 우리가 이 크레도라는 말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바치는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바친다고 주님도 의심장 받으시겠습니까? 더 나은 모습을 주시겠죠.
우리가 그 비밀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훈련받기에 게을리지 않고, 이제는 남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습관은 점점 버릴 수 없는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습관들, 아직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능적인 속마음의 사람들, 그러나 자유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이런 것과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우리는 늘 타협합니다. 늘 굴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접속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규칙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용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